할렐루야.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원래 15장 할 차례인데 15장은 제가 9월 첫째 주에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가지치기. 봄이 되기 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물론 나무의 모양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열매가 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깨끗하게 잘라내는 그게 성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가지치게 하라. 두 번째는 붙어 있어야 한다. 관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일중학교 영어 선생님 얘기했죠? 내가 대문자 H와 소문자 H를 몰랐다. 한마디로 창피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영어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영어를 재밌게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전에 나오셨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건 순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8년도 100m 육상 경기를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의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이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 벤 존슨이 이겼다. 그런데 박탈당했다. 금메달을. 왜요? 규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약물 복용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선택받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주님께 선택받아야 한다.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가 누구였다고요? 저는 그전까지 김병지 선수만 알고 있었는데 이윤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히딩크 감독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히딩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최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딱 심판됐으면 보여줘. 뭘 보여달라는 걸까요? 네가 맺은 열매. 내가 널 심었는데 네가 맺은 열매가 어떤 거야? 보여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주일날 했고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 스승과 함께 지내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다 구테타 하셔서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렇게 하시지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오셔서 더 큰 축복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육신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주님은 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책망하는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책망하는. 우리 한번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 2절. 오직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거 출교라는 말,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는 자. 3절.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그리고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요 4절까지 이 말씀 읽은 걸 잘 기억하시고,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왜? 사단의 영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라는 건 뭐냐?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죽음이라 마찬가지예요. 죽음. 또 하나, 거기 뒤에 보면 나중에는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 그 사울이란 뜻이 뭐죠? 큰 자.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 근데 그 사울이란 이 청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출교시키고 죽이는 일을 해요.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건 아니고 스데반을 죽이게끔 했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2절 읽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출교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4절에. 왜 그러셨을까? 자, 그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워 제자들이.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뭐가 시작되죠?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팔복,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팔복. 우리가 한번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그렇게 할 것이야.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막 핍박하고 이러진 않죠. 뭐 가끔가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처럼 또 이슬람처럼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천국 가면 제일 예수님 자리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 그래요? 순교자. 그 밑에 선교사. 그 밑에 개척교회 목사. 얼마나 개척교회 목사가 힘들면 그럴까. 자, 이때는 마태복음 5장 요때는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유대인에게 출교당하고 세상의 무지와 증오 받아 죽게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너희들 그렇게 핍박당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엇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을 어떻게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그분을 죽이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책망이 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 주제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은 죄를 규정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위반하면 그것에 대하여 죄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예전에 초반에 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양궁 그 표적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얼로 가야 돼요. 10점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관역? 그 10점이라는 그 관역이 어떤 관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영광으로 막 간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그렇게만 행동하는 것, 그걸 다 뭐라고? 죄라고 규정했다는.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잘 들으세요. 피조물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정의하고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선한 사람. 그 사람 죄 지은 게 없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오신 성령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체킹하시는데,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 S-I-N, sin, 죄에 대해서.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합니다. 그걸 보통 힘이라고 그래요. 권세, 파워라고 그러는데 그 힘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가면 그 힘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삶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어. 그걸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 자신들이 살 길은 세상에 힘을 쌓고 또 쌓아서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관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삶,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 그 삶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 이거는 목사도 그렇고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듭나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삶,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삶들이 많고. 저도 그럴 경우가 가끔씩 있겠죠. 그런 것은 다 죄의 삶이다.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 예수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도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죄의 삶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돈, 명예, 또 우리가 낳은 자녀들, 또 우리 건강, 이런 것들을 나의 자신의 행복으로, 도구로 여기면서 그거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삶, 그것이 죄의 삶이라고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야, 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드려야 할 모든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드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다른 것이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그 상태가 죄야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에 관한, 우리가 여러분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24시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저 동굴에 들어가고 혼자서 저 높은 기둥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만을 24시간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했던 거잖아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죄를 다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 없어! 라고 빵빵빵 판결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성령의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제가 제 특징이 뭐냐?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제 특징입니다. 목사님 혼자서 생각 참 아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 좀 그렇다고 다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1%라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속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하고도 뭐라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요. 브라질, 싱가포르 막 이러기도 하고 다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책망.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 좋습니다. 두 번째, righteousness,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더 읽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거. 시작. 의에 대하여 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니, 의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첫 번째로 여기서의 의는 1차적으로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옳음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의 죄인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주고 판결을 내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예수라는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청년 그 친구가 이 유대인의 모든 율법사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무력함, 추악함을 지적하고는. 그러니 눈의 가시가 됐죠. 그래서 자기들 눈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가시를 치워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를 죽인 겁니다. 자, 만약에 세상에 처사가 옳았다면 그렇게 예수라는 그분을 죽여서 없애버린 것이 만약에 옳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세상에 했던 그 행동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옳음,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세상은 잘못됐어 라는 것을 확인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사건은. 그래서 보세요. 의에 대하여 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판결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불러들이셔서 예수님의 손을, 승리한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은 다 틀렸어. 예수님만이 옳았어 라고
확인시켜 주는 사건, 그게 부활의 사건이라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경쟁자. 지금 여러분 다 경쟁자. 태어나자마자 경쟁자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그래가지고 공부를 너 10시간 해야 돼. 11시간, 9시간 하는 애보다 뛰어나야지. 다 경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적이야. 그래서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그렇게 가치관이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세상의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두 가지의 삶 중에서 하나님은 후자인 이 예수님의 삶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칭의의 개념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되었을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다 합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살아서 올리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은 다 틀렸고 오직 예수님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은 모두 다 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럼 그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천국은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최초의 의로운 존재로 천국에 입성한 넘버원 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육신은 다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옳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르다라는 뜻이에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그 옳음, 그렇죠? 그 의를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하셔서 그 의를 전가시켰다. 다시. 오직 예수 그분만 옳은데, 그분이 의인데,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목숨값을 통하여 지금 죄인인,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피값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하셔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져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전가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옳지 않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옳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옳음이 나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어져서 나는 그런 존재였지만 옳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이 여겨주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데 거기에 속한 나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 옳음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아서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 그분이 천국에 입성한 그 첫 순서를 뒤쫓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쉽게 설명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자,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제가 하나님의 받은 한 것이라. 의에 땡땡 쳤어요. 저 하나님의 한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22절씩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의인이 차별이 차별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제 설명 듣고 저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속속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옳고 이 세상의 삶은 다 그르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 동시에 의는 예수를 의지하며 선불로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은 믿음으로 그 사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 왜? 그걸로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삶, 구제하는 것, 이런 거를 의로 내놓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삶을 예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 아니야. 그건 아니다. 라고, 그건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도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지금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옳은 행실을 세우려고 착한 행위를 통하여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는 다 어떤 것이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만 믿음으로 전가된 그 의를 가지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요? 불의한 자죠. 그런 사람. 여러분, 자기의 의는 열심히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계속 열심을 내는 거 있죠. 그런 걸 뭐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해롭다.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그게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이다. 처음에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judgment,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성령께서 하시는데,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 잡은 자죠. 예수님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세상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을 드러난 거예요. 자, 사람을 죽인 거라면, 세상이 사람을 죽인 거라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기준. 제가 키가 크잖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1번 했어요. 교련 시간에 제일 큰 저를 보면 기준! 모여서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의 죽임으로 인하여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은 절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심판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심판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을 될 것이다. 그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잣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는 사람은 무죄, 의로운 자, 심판을 면하는 자, 그게 죄와 의와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잣대로 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죄는 무죄, 두 번째 의는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세 번째 심판은 심판을 면하는 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그러나 십자가 보혈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으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편에서 힘의 원리를 지향하는 사람들,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죄인이야. 의에 대해서는 불의한 자야.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받게 돼.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오늘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24시간,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내가 예수님의 행함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책망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망 없이 살아간다. 그 얘기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불의가 있어요. 불의가. 여기. 카인의 후예. 불의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불의를 계속 책망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와 자연 계시의 소리와 하나님 말씀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 그걸 통하여서 책망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큼 믿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매일매일 나의 자신의 불의함을 성령께 책망당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가? 날마다 나는 아니요,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책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amazing grace,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계속 깨달으며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 생활 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번 자신을 책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열심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힘을 부정하고 오직 나의 구원의 길,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의 길, 나의 행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그분만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 옛사람에 남아있는 모습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면서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또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또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여기서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창세 때부터 이미 이런 뜻이에요. 창세 전부터란 뜻이에요. 자, 이미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창세 전에 이미 확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시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이 천지에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 어느 시간에 살게 함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공부하고 하늘나라에 오라고 하나님은 천지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역사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2022년 10월 달 이 시간에. 이 인천 땅에 한국 사람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열심히 배워서 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 죄와 의와 심판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 이 세상의 힘들, 모든 권력들,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들을 잘라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다른 마음을 품는 걸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힘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숙하게 그것을 체험하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도 세상의 힘으로 어느 교단은 막 돈을 뿌린다잖아요. 돈을 총회장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대의원들한테 다 뿌려. 그래서 어느 교단은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우리 후보를 세우면 제비 뽑읍시다.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에서도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부흥과 세상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간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원하셨던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름에 되면 애들 데리고 어디 가요? 야외 가죠. 캠핑.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을 다녔어요. 애들 업어치고 그냥 데리고 다녀요.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저와 여러분은 캠핑장에 와 있는 여행객들입니다. 그런데 캠핑장에 와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집 짓고 이곳에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것. 우리는 원래 주소가 저긴데, 천국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국 땅에, 인천 땅에 2022년에 그 즈음에 여기 살게 하셔서 잠깐 내려오게 하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러 온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을 근거로 행복을 판단하고 불행을 판단하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잘 들으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도맡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그분과의 헤어짐 때문에 아쉬워서 오는 근심이 아니에요. 자,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너희 중에 나보고 어디로 가느냐 묻는 놈이 하나도 없니 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도마였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14장에도 도마가 물어봐요.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이 16장 13장에서도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미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받을 이익이 없게 되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 유익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왜 떠나셔 물어본 게 아니라 다 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영광, 번영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의 역사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최종 목적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그 사건을 보는 자세와 해석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셉이야. 그 상황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형들이 미워하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내가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만약에 요셉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그 창세기의 그거를 잘 알았다고 그래 봐요.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보디발 때문에 문제 생긴 것,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런 모든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갔으면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하,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현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이 땅에 잠시 내려와 학습 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이 세상 공부 다 마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입성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설교 중에. 구의 말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요셉의 그 감옥행, 요셉의 그 팔려감, 이런 절망과 이런 어리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나 다 알아. 나 구의 말에 승리한 거 알아. 나 다 알아. 이렇게 힘들어도 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그런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뜻대로 부르심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린이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린이를 보면. 전사님 이따 하린이 기도할 때 월요일 날 새벽 기도 PPT에 보면 하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월요일 날 새벽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예수님이 영원히 자기 옆에 남아서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힘으로 보호해주는 것만으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만 행복으로 삼으려고 하는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께서 가셨기 때문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여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참된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누가 심판받을 것인가를 항상 책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죄와 의와 심판의 내용을 잘 배워서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잘 성숙하여서 완성되어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이로 사시면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목적이 있다면 다 잘라내십시오. 세상 것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하나님의 영 성령에 민감해서 그분이 우리를 책망할 때 열심히 찔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열심히 배워나가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배웠으니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눈 닫고 코 닫고 입 닫고 귀 닫으면 안 돼요. 예민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세상의 달인인가요? 무슨 달인이죠?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을 보며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달인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복을 했을까. 그렇죠? 뭐 던지는 것도요, 쫙 던지면 타사사삭 하더라고. 생활의 달인.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얼마나 민감하면 탁 하면 탁 맞아요. 밀가루 반죽 가지고 탁 하면 10g이 맞아. 탁 하면 딱 10g이야. 다 쭉쭉 탁 하면 10g. 얼마나 민감하면. 그죠?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면 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거 보내셨지?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건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힘, 돈의 힘, 기득권의 힘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밖에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되지 않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결단하며 이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